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변화된 신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깨달을 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키실 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름 하나하나입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인크라이스트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주님과 함께 만날 날이 있는데, 막연하게 살다가 땅 위에서 그저 이것저것 구하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땅 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이 한번 특별하게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 사모님이 미국 부대에 대령으로 근무를 하셨고 군의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광급이 가는 스테이크 집에 예약을 해놓고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 좋은 스테이크 구경도 못하고 근처에 마트에 가서 돈가스로 대신 때울 수밖에 없었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좋은 식사 한번 놓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의 식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소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결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부유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긍휼을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십자가를 막은 사람이고, 주님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는 도망했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 그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없었다가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가슴 절절히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대상자들을 오늘 베드로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 핏뿌리 먹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 평강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위가 본도가 나오죠.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작은 글씨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사데, 스무나, 버가모 다 이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가도 예전에 그 모습을, 건물은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아시아 7교회가 오늘의 터키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서 저 위쪽으로 그렇게도 신속하게 차도 없는 시대에 확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급속도로 복음이 선포된 역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 때 저 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 같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고, 때로는 굴혈 암굴에 살아야 되고, 순교의 피까지 흘렸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소에네티우스라고 로마 시대 작가의 글을 보면 당시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해로운 미신을 따른다라는 죄목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에서 고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쫓겨다니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갑바도기에 갔을 때 태양 하나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라하게 세상에서는 고난 속에 살았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땅 위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내일이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 chosen people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영어로 보면 chosen people,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조선 people, 조선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들리죠. 우리 한국이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 성장을 이루게 된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조선 한국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는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한 가지 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택함을 받는 것이지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택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사역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고자 훈련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집사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더니 반이나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죠. 우리 교회 기본적인 훈련을 다 받으시고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들어는 그 중에 순장까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때로는 세상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갈까? 왜 이렇게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 자신의 허물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이 한 번이라도 없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맞단 말인가 때로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내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연세가 드시고 정신이 희미해지다 보면 때로는 의식이 사라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꽉 잡고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잡고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가?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잡고 있는 내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한 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It's all by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 예배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예배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다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가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간 구약의 대제사장들,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 제사장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대신 죄 용서함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하늘의 은혜. 이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본래 아담을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왕적인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죠?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담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또 준 일이 뭐죠? 제사장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죠. 동산에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했던 사람,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찬란한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왕이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모든 왕자를 다 내려놓고 친히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 때로는 토요일 새벽기도 순모임으로 예배하는 것, 때로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매일의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 그것이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써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왕에게는 왕다운 품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겸손하나 당당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하게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과 같은 품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Holy Nation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카도시,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겠죠. 아직까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겠죠. 주님 나라에 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찬송가 260장에 하는 찬송,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가 아니고 되었으니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겠네. 그렇죠. 막연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니 우리 입술 가운데 이 비록 부족한 인간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니, 거룩하다 하셨으니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다음의 삶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도덕심, 착한 행실, 철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겁게 미소를 짓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행복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참 대견하시는, 그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하나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모든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살갑게 보여주는, 참 세심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간직하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2017년도 11월 15일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놀라운 가격으로 결정난 게 있습니다. 살바르토 문디라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라틴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죠. 4억 5천만 불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팔리게 된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5천억 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사람들인데, 이게 5천억이 10억짜리 집, 약 100만 불짜리 집을 500개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그림 한 점입니다. 여전히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림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을 어디에 소장하고 있을까요? 세계 제일 유명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제일 좋은 곳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소장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셔서 하늘 생명책에 보관을 해두고 계세요. 그러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요동이라도 반응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냥 주신 게 아니죠. 4억 5천만 불의 경매가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5천억 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 어떤 가격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라. 구약에서는 이 소유물이란 단어를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특별 소유,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특별 소유, 이유가 있어요.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또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모든 것,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웃 만나는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당시 때 그 초라하게 살아갔던 아시아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얼마나 위안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많은 성도님이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한 인생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들, 아무리 신앙으로 살아내고 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셔도 땅 위에서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한 권사님은 이제 의식이 없으셨다가 거의 죽음 문턱에 이르셔서 의식이 다시금 잠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님이 보인다고. 엄마,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신 권사님. 또한 권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계시질 않으세요. 조금 전에 병원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참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이 권사님 병원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다가온 영양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고 계셨던 우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가는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라고. 정말 그렇죠.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선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오래하면 지치실 것 같아서 나오는데, 권사님이 평소 때 절개하는 찬송을 같이 하자고.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 3절을 다 부르셨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토요일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긴 권사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위대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피를 흘리시고 속죄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어야 될 때입니다. 왕에게는 왕자다운 품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다운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감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왕같은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주여,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제사장답게, 왕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계열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 만드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뛰어내 주셔서 하나님 아들, 딸 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 위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땅 끝을 덮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루어진 이 일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캐시피시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역과 미주 전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생명의 복음 전가하여 죽은 자 살려내고 산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